30년도 넘는 이전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저희 청년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청년이었던 저희들에게 종종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쯤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열어서 어느 부분에 밑줄이 그어 있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되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말씀에 밑줄을 긋곤 합니다. 어떤 분은 자를 구입해서 반듯하게 줄을 긋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예쁜 형광펜을 구입하셔서 하이라이트를 예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이라이트한 옆에다가 별표를 또 몇 개 이렇게 마크를 해서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어떤 말씀은 줄을 긋기가 조금 겁이 나는 말씀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피하고 싶은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그런 가르침에는 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를 하고 별표를 붙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성경을 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요.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은 깨끗하더라고요. 밑줄도 없고 형광펜도 없고 별표도 치지 않는, 부담이 되는 말씀은 그렇게 깨끗한 채로 그렇게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2025년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 줄 긋기도 쉽지 않고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하기도 쉽지 않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한 구절을 오늘 우리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세 번역은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우리는 휴가, 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기에 쉬운데요,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에 쉬시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주님의 십자가가 두세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긴 여행을, 성읍과 마을을 일일이 들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이 마을을 들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런데 가르치시면서 여행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복음서는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의 행간을 보시면 주님이 어쩌면 기적보다도 더 소중하게 하신 사역의 그 내용이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남을 돕더라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기적만 있고 주님의 이 진리의 가르침은 없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됩니다. 무당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샤머니즘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두려움과 기적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필요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적도 필요하지만 기적을 넘어서서 여러분, 말씀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기적만을 원하고 주님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마을을 들르시면서 가르치시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며 마을마다 들리시면서 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때로는 기적도 필요하지만 우리 기적과 함께 주님의 이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이 갈망이 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에 오늘 23절의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조금은 생뚱맞게 들리는 질문입니다. 그 시대 문헌을 살펴보면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모이면 의뢰하는 토론이 있는데, 그 토론거리 중에 하나가, 재미삼아 하는 토론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라는 토론이었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될까? 여러분, 이 답이 없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모이면 진지하게 토론을 하였다라는 그런 역사적 문헌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쪽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관에 설명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자그마한 겨자씨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작다는 뜻인가? 아마 이 질문한 사람의 머리에는 그 말씀도 들어 있었을 것이고, 그 시대 서기관들이 종종 모여서 하는 토론의 주제도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는 질문이 23절에 보시면, 주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작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오늘 주님께서 24절의 말씀에서 답을 주시는데요, 이 답이 참 줄 긋기도 쉽지 않고 부담이 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를 물었는데 주님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요? 라는 그 사람의 질문에 주님은 너희는, 질문을 하는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퍼센트가 구원을 받느냐, 그 호기심 어린 질문도 하는 것 괜찮지만, 그러나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과연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좁은 문에 관심은 있는 사람이냐, 혹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먼저 있느냐를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삶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우리 민족 중에 몇 퍼센트나 구원받고 우리 교인들 중에는 몇 퍼센트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이전에 주님은 너는? 이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 질문을,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의 신앙은, 너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그 질문에 먼저 답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너는 먼저 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너희는 몇 퍼센트가 아니라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좁은 문일까요? 오늘 이 좁은 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좀 크게 만들면 안 됩니까? 좀 멋있게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크고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바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좁은 문이다, 비좁은 문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좁은 문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많고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막상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 딱 도착해보니 문이 너무 작은 것입니다. 문이 너무 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문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 좁은 문을 보고는 다시 돌아서는 사람들, 혹은 이 문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나, 이 작은 문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나, 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구원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면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막상 그 문의 협소함을 보고 왜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이 좁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본성은 높아지고 주목받고 싶은데 주님은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나는 커지고 싶은데 너가 정말 커지고 싶다면 작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나는 나로 가득 차 있고 싶은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제발 갇혀 있지 말고, 내 생각에 갇혀만 있지 말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과 대접을 받기보다 정말 너가 섬김을 받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다면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몫의 희생을 의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공헌과 업적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움직이니 공헌과 업적 대신에 사랑과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에만 보이는
그 마음을, 그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참되고 더 선한 것을 위해 좀 참아보라고, 인내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빨리빨리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순간에 기도하라고 하시고 한번 믿음으로 다른 것을 시도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발 좀 계산하지 말고 그냥 손해보는 삶을 좀 살아보면 어떠냐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 가지 한 가지 어떻게 들어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실천하려고 하면 불편해집니다. 부담스러워집니다. 나를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너무나 불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주님이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좁은 문 말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 있는지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을 한번 넓혀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문 말고 내가 만든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이 한 가지 한 가지 부담되는 말씀을 톤 다운 시켜서 이거는 빼고 저거는 빼고 이거는 빼고 저거는 빼고 이거는 줄 긋지 않고 하이라이트 하지 않고 그렇게 버려두는 말씀을 많이 두면서 내 기준에 맞는 나만의 문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좁은 문이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 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 그 문은 좁은 문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주님께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님과 그때 식사도 같이 했고 주님이 길거리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놀랍게도 26절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을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좁은 문을 공부를 많이 하고 좁은 문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좁은 문의 구조를 잘 알고 좁은 문의 사이즈를 잘 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줄 긋기가 어렵습니다. 예쁜 색깔로 하이라이트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좁은 문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자이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사람의 평가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목회자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매주 하는 이 설교, 어떻게 보면 한 주일에 한 번 지나가는 설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에게는 오늘 전해지는 이 설교가 그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계기를 설교 한 번이 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저의 설교 하나가 그 영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주님은 좁은 문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문을 넓힘으로써 오히려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그것이 저의 설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저의 기도 제목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그거 하나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좁게 만드신 문을 제가 넓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이 위로에 관련된 말씀이면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을 하시면 그 부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시기도 한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은 그분의 자의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어떻게 목회자가 좁게 만든 문을 마음껏 넓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로 애쓴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부담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생업 가운데 일하시고,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진리가 무겁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벼우면 진리입니까? 쉬우면 진리입니까? 가볍고 쉬우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진리를 얕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무겁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를 하나하나 실천하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자유함이 좁은 문 안에 있습니다. 그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감요, 우리 영혼의 깊은 만족감은 좁은 문 앞에서가 아니라, 좁은 문을 연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깊은 영혼의 만족감을 이 진리는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무릎 정도에 오는 물에서 물장구나 발로 물장구나 치고 살으라고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겨우 그 정도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을 통해 진리의 깊은 물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다리 정도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담근 채 잠수도 할 수 있고 헤엄도 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좁다고 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와 은혜가 얕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깊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담구어도 넘칠 만큼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한없이 깊습니다. 단지 문만 좁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문을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문을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우리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한 이 자리에 혹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전히
좁은 문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좁은 문의 구조와 이 좁은 문의 모양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좁은 문,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좁은 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우리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조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줄 긋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삼켜보겠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은 좁은 문이지만 우리에게 계속 열려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을 것 같은 이 좁은 문도 언젠가는 닫혀버리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대개 과거에 매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우리에게 후회가 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일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실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기억에만 존재하는 것이 과거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과거에 매여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과거에 매이면 현재가 매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매이면 미래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후회스러운 삶이 있었고 후회스러운 부끄러운 결정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길을 너가 선택을 하면 현재도 바뀔 수 있고 다가오는 미래도 바뀔 수 있으니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중요한 것은 지금이니까 지금 결정하라라고 성경은 항상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열려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이 좁은 문이 언젠가 닫혀버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지금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 뒤, 1년 뒤로 연기하지 말고 좁은 문 그만 구경하고 문에 대해서 그만 좀 조사하고 이제는 이 문이 닫혀버리기 전에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제는 좁은 문으로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그렇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아직도 이 좁은 문을 구경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 닫혀버리기 전에 오늘 이 예배 시간, 이제 두려워서 줄 긋기도 어려운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심령으로 삼키면서 주님,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좁은 문만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에 이제는 좁은 문으로 한 걸음 들어가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30절 말씀, 하나님 나라의 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직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앙의 연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했다는 거 나름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내 직분이 이 정도가 되었다, 그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30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꼴찌가 뭐가 된다고요?
첫째가 되고, 첫째가 또 뭐가 된다고요? 꼴찌가 된다.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연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직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작아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직분이 높고 신앙의 연수가 많다라고 해도 계속해서 좁은 문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꼴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지는 원칙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모두 첫째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보다 더 맑은 교회, 더 깊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이 좁은 문을 넓혀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심하고 다짐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주님, 우리 교회가 더 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맑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넓은 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참사랑으로 녹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이십니까? 정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문이 좁다고 계속해서 문 앞에서 문 구경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2025년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 더 맑은 영성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적 교회를 함께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